네. 아이고, 감기가 그냥 참 많은 분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데, 네,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목사님, 또 보고 싶은 목사님, 뵙고 싶은 목사님 또 모셨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그냥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 같은 느낌이 아직 있는데, 주일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주일날 이제 최근에 또 한번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면 좀 쑥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좀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 이웃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예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사역자 예배 때는 너무 충격이었는데, 우리 낮 예배 보니까 다시 해야 되겠어요. 영 아쉬워요. 이렇게 해서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을 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크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가지일 수 있는 환한 미소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도에 또 묵었던 우리의 아픔과 또 상처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길,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저는 아산의 아산 성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얼짱 몸짱 김한태 목사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무슨 김한태 목사라고요? 역시 우리 울산에서 제일 수준 있는 교회라 빠르십니다. 습득 능력이. 바로 공감이 가시죠?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아픔들과 상처가 많았었는데, 근데 제가 변화가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역사가 BC가 있고 AD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 삶의 BC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어두웠던 죄의 모습, 전 다시는 그 평안이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AD, 새롭게 태어난 내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하고 더 주님이 보고 싶고 더 평안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소망이 발견되어지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런 풍성함이 넘쳐가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이 아꼈고,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에서 따라갔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도 베드로겠죠. 교회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54절에 보면, 54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혀가니까요. 평소에는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항상 있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그 옆에서 자기도 인기몰이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순간 예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여종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화들짝 놀랍니다.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노라. 아멘. 너도 예수님 따라갔지 않냐?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한 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58절에 너도 그의 도당이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너도 예수님 따라갔지 않냐? 분명하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극구 부인합니다.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수가 누군지 나는 모른다. 대단하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3번이나 나는 그 사람 절대 몰라요. 목소리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얼마나 베드로가 떨렸을까요? 그런데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한 구터기에서 결박을 당한 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떨렸을 거예요.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미소를 짓는 거 보니까 여러분 좀 해보셨나요? 거짓말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당장 누가 날 잡으러 올 것 같고 그렇죠? 베드로도 지금 너무 마음이 떨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도 부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시인해버리면 자기 인생 끝입니다. 자기도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받고 죽임 당해야 돼. 자기 인생 끝이에요. 내 인생 끝은 괜찮아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 있는 내 부모, 내 처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다 욕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저 베드로 가문 저 집처럼만 안 되면 돼. 베드로 집처럼만 안 되면 돼. 또 예수님 따라가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집안이다. 여러분 그것은 견디지 못할 거예요. 아마 베드로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 부인하기 직전에 그가 했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별로 없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한 거죠. 주님, 저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갈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겠죠. 멋있다. 내가 생각해도 멋있다. 왜 주변에 제자들 다 있잖아요. 11명의 제자들 다 있는데 이 말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의 믿음을 고백하는 건 정말 괜찮은데 속으로 으쓱으쓱 했겠죠. 또 베드로는 실제 그런 믿음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난 주님과 함께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한순간에 주님을 배신하는 베드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했었던 사람의 배신, 이건 정말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세상에서도요 제일 힘든 게 배신입니다. 왜냐하면 배신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장시켜 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거죠. 여러분
돈 거래나 뭐 신용이나 이렇게 하면서 뭐 인간 관계에 있어서 누가 나의 뒷담화하고 이야기하고 배신의 경우를 당해보거나 또 해보거나 이런 거 하신 적 있습니까? 배신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배신 괜찮아. 사람이니까 배신할 수 있지. 내 남편 나 배신해도 괜찮아. 사람인데. 내 아내, 내 자식, 괜찮아. 돈, 떼먹어도 돼. 나 돈 많아. 돈 없어도 돼. 이런가요? 그런 분 보셨습니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진짜 살면서 한 명도 못 봤어요. 배신하면 어떻게 되지? 안면몰사합니다. 너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나 얼굴 보는 순간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너 그림자도 비치지 마. 알았어? 너 코빼기도 보이지 마. 보는 순간 네 나 끝이야. 이게 배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배신인데 주님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겁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믿었고 사랑했었던 그 베드로, 눈앞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오게 가겠다. 뭐 생명도 나도 같이 드리겠다 했었던 그 베드로가 한순간에 배신하니까 예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 배신하는 베드로,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눈앞에 사는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하는 그 베드로를 기대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주님께서 그것을 하셨는가?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누가 나를 배신한다, 나의 등 뒤에 칼을 꽂는다, 돈 500만 원 빌려가서 안 갚는다, 그리고 누가 나를 의도적으로 친하게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뒷담화를 하면서 나를 욕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랑 친하고 가까이 지낼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이면 혹시 저랑 같이 친하게 지내실 분 계십니까? 끝나고 저랑 같이 실만한 분께서 차 한잔 하시고 저녁 식사도 좀 하시면서,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여러분의 돈을 떼먹을 것이고 여러분이 욕하고 다니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등에 칼 꽂는 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식사하실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집사님만 빼고. 집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아산에서 차 한잔 하시죠. 여러분 누가 나를 배신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배신한다는 걸 알고 계셨죠? 뭐 하셨습니까? 거리를 두셨나요? 아니요. 기도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멀리하고 내치셨나요? 아니요. 가까이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분명히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지지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형제들을 지지해 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2019년도 여러 가지 비전들에 대해서 마음을 함께 하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는 우리 귀한 재직들,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현재 그 상황 과거에서도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6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주께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베드로를 보시는 거죠. 어떤 상황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 저주하는 상황. 그 가운데 베드로랑 주님이랑 눈을 마주쳤어요.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눈 마주치면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될지 정말 여러분 모르겠죠.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씩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생각하면 뭐 어떻게 울그락불그락 표정을 지어야 될지 표정 관리가 안 돼요. 막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레이저가 막 발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결박이 당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셨을까요? 묶여져 있어 할 수가 없으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베드로에게 레이저를 쏘면서, 손은 이게 묶여져 있으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너 부활하고 나면 너 제일 먼저 찾아갈 거야, 베드로. 너 목 닦고 기다리고 있어. 난 한 놈만 패. 그게 너야. 너 기다리고 있어. 너 나오면은 다른 사람 다 용서해. 다 괜찮아.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너 딱 목 닦고 기다리고 있어. 너 찾아간다. 너 밤에 찾아가니까 뒷골목 조심하고 너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께서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설교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네가 회복한 다음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신뢰와 사랑의 말씀을 주셨죠. 주님의 눈빛은 여전히 베드로를 향한, 몸과 마음은 지치고 너무 고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베드로를 향한 사랑과 기대를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들아,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너만은 살아서 돌아가라. 베드로,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너는 살아서 돌아가다오. 그래서 형제와 교회들을 다시 세워다오. 베드로는 그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하여서 그 사랑의 눈빛으로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를 기대하고 사랑해 줄 수 있었는가? 베드로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나와서 통곡하고 울게 되는 거죠.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사랑해 주셨고 기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때로 2018년도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고 견딜 수 없는 죄,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죄 지을 줄 알았어. 너 기도할 때만 열심히 기도하고 특세할 때만 열심히 기도하더니 여전히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고 회사에서는 이중정부 쓰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향해서 돌이키고 다시 굳게 하라는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은 나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미래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찾아오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3번 물으시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그때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만 물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어요.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베드로에게만 물어봤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이런 거죠. 남성민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윤병일 집사님에게만, 윤병일 집사님 저 사랑하죠? 신뢰하죠? 그럼 다른 집사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목사님 윤병일 집사님만 생각한다니까, 목소리 좋고 키 크고 힘센 사람만 좋아한다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는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입니다. 왜 베드로에게만 찾아오고. 그리고 베드로 입장은 어떻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몰래 도망간 상황이잖아요. 도망간 상황이고 배신자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나한테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보냐고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아니 한 번만 물어보고 너 사랑하지? 그래 됐어 괜찮아 툴툴 털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남자아이가 그러면서 탁 하이파이브 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부담스럽게 3번이나 그 제자들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당사자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 사이 가운데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물어보셨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 모든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는 그 주님을 부인했었던 그 상처와 아픔이 가장 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대놓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주하며 맹세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랬어요? 윤병일 집사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생매장 당합니다. 저 베드로,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겐 다 소문이 났어요. 베드로 배신자야. 세상 사람들 배신자 가까이 안 합니다. 배신자야. 주님을 따라가 있었던 사람이 등에 칼 꼽았었던 사람이야. 그런 소문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가장 제자들 중에 실패했을 것 같은 실패감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해. 베드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고백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누가 들었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구나. 베드로가 미워서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위기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가 선택했었던 거구나. 그의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사랑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다시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정말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 그냥 괜찮아 털어버려. 나 마음이 넓구나. 관대한 사람이야. 다시 회복하면 돼.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하나 과거, 현재, 미래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지펴내 나가시면서 그 사람 회복해요. 어떤 사람이죠? 갈릴리에서 못 배우고 모든 사람에게 관심 받지 못하고 못했던 사람, 그리고 막상 따라오더니 결국엔 배신했던 그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회복시키셔서 사명자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울산에 있어서 나는 별로 배운 게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나는 상처가 많고 죄가 많아서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키는 힘을 얻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된 사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금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대단하죠. 베드로 배신하고 부인했었던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문헌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당시에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았던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통회하고 회개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달리게 했구나라고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저기 한 가운데 한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껴안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막 흐느끼면서 부자가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이상하니까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형제요,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갔고 이제 각각의 사역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형제님 왜 아들과 함께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구세주인 걸 모르고 저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저 예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괴수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도 당당하게 내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저 예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절대 조심해야 돼. 저 사람들 따라다니면 안 돼. 그런데 오늘 당신의 설교를 듣고 보니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 사실 때문에 저는 너무 괴로워서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사도 베드로가 다리를 굽혀서 조용히 형제의 눈을 마주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를 부인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았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저를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형제님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아요.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 다 그 중에 회심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괴로움과 상처들은 엄청났겠죠.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나? 이렇게 마음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누가 그 상처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울 수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회복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처참한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주셨고 또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실패했었고 이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18년도 참 암담하죠. 다시 2018년도 같이 될까 봐 좀 답답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디테일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실망 가운데 있었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향한 사랑과 신뢰와 기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2019년도 기대가 돼요. 제 목소리가 오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몇 명 나오지 않지만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제가 시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신의 생활 대충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 변화가 있지 않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같이 과거같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심으로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역할 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임직을 받으셨고 또 하셨던 분들은 다시 마음을 2019년도 세워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다시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으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참히 실패했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신뢰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귀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도 하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십시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산에 가서 이제 한 3년, 이제 4년 차 됐습니다. 4년 차 되고 저는 진짜 잘할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 잘 받았잖아요. 영아부에서부터 76문화교회까지. 우리 교회 76문화교회 다시 하고 있죠? 주보 보니까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면 또 하실 거고. 저는 많은 훈련을 받았고 또 목사님 통해서 트레이닝 받았기 때문에 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산은 뒤집어진다. 이제 예배당이 좁아질 텐데 곧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내가 좀 사역을 또 멋있게 펼쳐내야 될까? 20년, 40년 모든 플랜들을 다 짜놓고 저는 있었기 때문에 딱 갔는데 주일날 들어보니까 여기 4명, 저기 3명, 이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와, 이러니까 너무 제가 마음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사람이 세워지고 사역자가 세워지고 이렇게 됐지만 3년 차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 2달 전에. 그래서 한 서너 달 잠이 안 왔습니다.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병이었어요? 우울증이었던 거죠. 저는 몰랐어요. 저 기도 안 하는 사람들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그런 게 오는 줄 알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되고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2010년 1900년 아니죠. 2010년에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20년 40년 플랜을 적어놨던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게 됐어요. 그 계획을 봤는데 그 계획에 제가 1년 뒤 나이가 39, 40, 그리고 50, 그리고 60, 75까지 이렇게 쭉 해서 제가 유학 가거나 아니면 담임 목회를 했을 때 계획을 쭉 적어놨고, 그리고 언제 상담 아카데미를 하고 분립 개척을 하고 하는 것들을 다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한 몇 달 전에 내가 내 사역은 실패다, 다시 울산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실패다, 이게 진짜 안 되겠다, 요즘 시대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는 건 정말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플랜을 보게 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망했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한 플랜 안에 제가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있더라고요.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큰 욕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계획의 순서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그 포인트에 정확히 제가 있더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우리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우리 2층에 사택이 있고 반은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그것을 터서 수요일, 금요일 날에 애들이 올라오고 어머니들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집 안방을 구석구석 신방을 하십니다. 어머니들이 오면 특히 어느 신방을 하면 냉장고 신방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자분들 냉장고 다른 여자가 와서 내 집 냉장고 열면 기분이 정말 상쾌하잖아요. 행복하고, 그렇죠? 막 원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고 그러죠. 네. 뒤통수나 그냥 어딜 감히 거룩한 냉장고를 만져. 냉장고는 거룩한 곳, 나의 영역.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리 애들도 장난감이고 뭐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힘들어. 저도 저는 아침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야 직성이 풀리는 시골 사람이라 그런데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런데 집 문제가 또 우리 선하님 우리 교회에서 또 도와주셔서 문제 해결이 되었어요. 애들이 좋아가지고 그 집을 뛰어다니는데 저는 이제 그래 정도들 가는데 좀 그래도 좀 집을 좀 천천히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좀 있었는데 애들이나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막 아빠 이거 우리 집이야? 아니 전세야. 낙서하지 마. 못지가지 마. 2년 뒤에 다 해줘야 돼. 만지지 마. 하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재직해 주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녁에 다 오셨어요. 너무 은혜 받고 목사님 언제 또 오시냐.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은혜 받았고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을 해주신 것이 저는 너무 그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2019년도 내가 아니라 나는 실패하고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붙잡고 계십니다. 자녀 교회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나서 2019년도 멋지게 우리 한 가족 공동체로서 선한 열매 맺혀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